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습니까? 아마 각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분명한 계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을 친구를 따라 교회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지금까지 왔다 하시는 신앙 1세대도 있을 테고 또 나는 눈을 떠보니 우리 부모님이 나 데리고 교회 다니셔서 모태신앙으로 그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좀 보여달라, 뭐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참 많이 있지 않나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증표를 요구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발칙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 이스라엘로 가서 갈릴리 해변과 또 예루살렘 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옆에서 보고 들었던 사람, 한 사람을 데려와서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 믿으라고 그 사람의 증거를 알려준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뜻밖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주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을 들었고 행하신 기적들도 보았고 심지어 500여의 기적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주님으로 믿었을까요? 특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보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비디오나 영화보다 더 생생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듣지만 그러나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아닐까요? 그것을 보고 듣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시대에 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아닌가요?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른 신앙은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보다 이미 역사를 통해 검증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이미 이 성경책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다른 수많은 이유들보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태 신앙인이지만 대부분 모태 신앙인들의 고민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이 태어나 보니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을 만나 아무런 갈등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면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약한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 그런 신앙의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본 많은 모태 신앙인들 가운데 믿음이 자기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못한 문제로 갈등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태 신앙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발견한 두 가지 문제는 경험에 체험에 목말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험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신앙의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어떤 고민을 하실까요? 그 고민의 흔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킬까 하는 고민보다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훨씬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나안을 묘사하면 천국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출애굽기와 이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땅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사는 땅을 바꾸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좋은 땅에 살면 그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땅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도 여전히 이전에 심판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키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태어날 다음 세대를 위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르게 경험하는 두 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경험하는 첫 번째 세대는 출애굽 세대,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세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받은 세대요,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만나를 매일 먹으며 하나님을 생생하게 날마다 경험하던 세대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체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세대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세대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후의 시간차를 분명하게 경험한 세대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이런 체험이 아닌가요? 야, 나도 광야 시대 같은 그런 만나를 먹어봤으면
또 하나님이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부터 광야에서의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쌓았지만 그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고 있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적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 출애굽 세대를 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 하나님을 그토록 많이 경험하며 살았지만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짧은지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장 현재에 닥친 문제만 더 크게 보이는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출애굽 세대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도와주실까? 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세대의 의미는 신앙의 기초가 없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기 위해 직접 그들을 만나 주신 세대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 세대를 표현할 때 신앙의 1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고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에게 출애굽 말씀에 보면 친히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지 않나요? 광야 생활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야 될 내용들을 율법을 통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왕과 주로 믿는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셔서 마침내 그들로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신가요? 그래서 가나안 정착보다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구원은 성격상 개인적인 것이지만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주어지기에 구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나만 잘 믿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구원받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이 출애굽에서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영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출애굽 세대, 즉 부모 세대를 향한 명령의 말씀이 아닌가요? 본문 뒤에 이어지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쉐마 이스라엘로 알려진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 통해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사사 시대를 맞고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도 백성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바벨론과 로마로부터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할 때 오히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적인 삶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가기 싫어한다고 야단만 치지 마십시오. 먼저 아이들 눈높이에서 교회에 가야 할 이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보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쳐 지키도록 모범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바른 교육은 잘 설명해 주어 깨닫고 지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을까요? 자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지 않는 게으름과 신앙을 문화로 즐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큰아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서에게는 신앙이 그저 부모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오는 문화였지 그가 누릴 축복의 약속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좀 얄밉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목말라 했고 진심으로 축복을 받고자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신앙의 장자 계보를 야곱으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 자식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필요까지 쫓아다니면서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들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으며 자녀들도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부모로서의 역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출애굽 세대, 신앙의 1세대가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다르게 경험하는 두 번째 세대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가나안 세대입니다. 이 가나안 세대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태어나 보니 부모 세대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을 그토록 가고 싶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세대는 가나안에 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꿈 같은 생활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는 일상 생활일 뿐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출애굽 세대가 있었기에 가나안 세대가 있는 것이지만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세대에게 자신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알려주지 않으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나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들을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는커녕 오히려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에
노출되기가 훨씬 쉽지 않나요? 그런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해 신명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그 자손들이 영구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가나안 땅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합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첫 번째로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은 부지런히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지 않나요? 배워서 아는 것도 사실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 이상의 중요한 경험인 것입니다. 어쩌면 신비로운 체험으로 믿는 것보다 들음으로 믿어지는 것, 그것이 더 귀할지 모릅니다. 잘 듣는 것은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분에게서 똑같이 들어도 똑같이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팬심으로 쫓아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배웠던 제자들은 그에 비해 소수이지 않나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끊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 이런 희한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본고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뵙고 믿은 자들이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보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기록된 성경을 말씀을 의지해서 믿은 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삼가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를 해석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너무나 기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받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괴롭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숨기고 싶은 우리의 허물까지 다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만들지 않나요? 성령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수많은 도전 속에 있습니다. 외적인 도전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사는 답답함이 있지 않나요? 영적인 도전이요, 믿음의 내적 소신이 있어야 이 외적인 도전을 이기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의 내적 도전으로는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이단의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아는 듯 하지만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이단들이 더 다가와서 우리하고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유혹하지 않나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자유로울 수 있는 문제도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꾸만 얽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영구히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통로로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압니다. 내가 직접 하나하나 다 경험해 보며 체험하든지, 아니면 이전의 신앙인들로부터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 깨닫든지. 저는 사역훈련하는 분들께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 깨닫게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시나요? 환경을 통해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도 결국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친히 환경을 통해 교육하셔서 깨닫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나요? 반면에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는 것은 비록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지키기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마치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에 짓는 집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나요? 믿음을 배우는 통로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흰옷 입고 천사가 나타나야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세대를 향한 신명기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모태신앙은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의 눈물과 땀과 기도의 결실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가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면서 때로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체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기도, 또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게 된, 순종함으로 깨닫게 된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제가 신앙이 3대째인데 모태신앙으로 이 부모 세대의 그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제가 살면 살수록 더 많이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 분별하여 정말 가나안 세대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세대이든 가나안 세대이든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나안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세대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격적인 만남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비인격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비인격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요구하는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라고, 믿지 않으면 네가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들에게 비인격적이며 몰상식적으로 학대하면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다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도 인간인지라 자신이 자라온 경험에 의존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어 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서 자녀들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비인격적인 말과 비상식적인 요구들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막무가내 믿음을 요구할 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때로는 이해 못할 행동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앞에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신 이후에 요구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령 베드로가 폭풍 위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유령인 줄 알고 놀라지만 예수님께서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당신과 같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오라 말하지 않나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베드로가 무리를 잠깐 걸었습니다. 바람을 의식하여 무서워 물을 바라보기 전까지 무리를 걸어가지 않나요?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인격적인 신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바르게 갖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깊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출애굽 세대에 비해 가나안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세대라고 믿습니다. 인격적이라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할 수 있는 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모태신앙을 핑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못된 신앙, 모태신앙 머물지 마시고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다음 세대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세대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가나안 세대가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세대가 그 땅 가운데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심 같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분별할 줄 알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쫓아서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100여 명이 지금 두 곳에서 우리 한 교사들도 한 60명 이상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잘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3절 말씀처럼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들이 머무는 곳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찬양 46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